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와 그제 저희들이 다 나눈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성도는 세상을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28절 말씀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떠에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흉년이든 홍수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흉년이든 그것이 홍수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세상에서의 보상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그 기쁨, 그것이 고난과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이것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삶. 말씀을 지켰더니 이렇게 부를 창출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했더라. 이런 세미나가 많이 있죠. 그래서 꼭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았더니 이렇게 돈을 벌었더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돈도 성공도 할 수 없다. 라는 주제로 세미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더 가난해지고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 주위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런 세미나 갔다 와서 이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 땅에서 부를 창출하고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곤란에 처할 수도 있고 어려운 경우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했을 때의 그 기쁨은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고통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흉년입니다. 흉년은 누구나 다 듭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 흉년이 나를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홍수, 내가 노력한다고 그 홍수가 나를 지나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홍수와 흉년 가운데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이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이 기쁨, 이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천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은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이 얘기를 했지만은 글라우디오 그 황제 때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이 인생의 흉년이죠.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흉년 가운데 내 뜻대로 또 나의 삶의 체험대로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은 흉년이란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흉년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보다도 형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인생의 흉년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러니까 힘에 부닥깁니다.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왜냐하면 유대에도 예루살렘에도 이 인생의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럼 안디옥은 안 들었겠습니까? 안디옥에도 당연히 흉년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삶은 바로 이 위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사람들이 인생의 흉년이 들었을 때, 나도 인생의 흉년이 들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부조, 물질을 모아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라고 주신 믿음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환난, 이 흉년과 홍수 이러한 때도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이렇게 살 때 믿음의 결과와 열매는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의 결과와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해요.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면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잘못된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까지만 사실은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 요 부분은 그리하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건 전적인 주님의 몫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 주시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결과인데 그것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근데 기도를 하면 이 결과와 열매를 놓고 기도를 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That's it. 여기까지입니다. 그리하면 그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종말을 향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이 나에게 정확히 인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종말을 향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다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존재로서 그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내가 아직도 모르는 그 나라를 향해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신학교 개강을 12월 31일,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저희 교회에서 신학교 개강을 합니다. 이 신학교 개강 안 하면 편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인생의 흉년의 삶 가운데서 이 신학교 개강 이 참 남들은 정말 어렵게 생각하고 또 꿈은 있지만 하지도 못하는 이 신학교 개강을요 이렇게 밀려서 개강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놀랐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현재 오늘까지 22명의 학생이 등록을 했는데 어쩌면 그날까지 2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왜요? 이분들이 목회는 다 5년 이상 경험이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분들이 떳떳이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하고 좋은 곳,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억울함이 있는 것이 세상이고 예상치도 못했던 흉년을 곳곳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인생의 흉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생 흉년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흉년이 들면 흉년 속에서, 홍수가 들면 홍수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인생의 흉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